둘째, 구세주에 대한 지식을 비추어 주심. 죄인이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죄와 비참을 자각하는 순간 성령의 다음 사역은 죄인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이전에 그리스도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소유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침을 잘 받았거나 구원의 교리에도 아주 익숙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죄인이 매우 심각한 죄의 자각 상태 아래 놓여질 때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죄인은 자신의 영혼과 생명이 이 교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되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은혜로운 구속 계획의 수많은 영광스러운 요소들이 새롭게 각성된 자신의 눈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더욱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이 교리의 모든 내용과 요소들이 더욱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자신의 영원한 복락에 더없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직무와 사역이 죄인의 가장 깊은 관심사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직무와 사역을 묵상하고 그 영광에 대한 새롭고 광대한 지식을 발견할수록 그 죄인의 가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세주의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완전성을 발견할 때마다 충만하게 불붙을 것입니다. 위대한 성령 사역은 각성된 죄인의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가진 목적과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여러 직무, 그분의 사역의 본질과 완전성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상급의 확실성과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에 대한 성령의 증언 속에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과 또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 모두 암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오심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오심은 바로 세상의 임금과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와 능력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써 주 여호와의 의, 완전한 화목 제물, 그의 보좌에 앉으신 한 제사장을 각성된 죄인들에게 계시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묵상 시간에 또는 복음의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단 한 가지의 지식만이라도 마음에 받는다면 이는 의심과 고통에 휩싸인 양심의 모든 불안들을 내쫓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태양볕이 장렬하는 한 낮에 눈을 떠서 광명한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양심이 그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또 이것은 그 죄인의 영혼 전부가 즉시 넓어지며 속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진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이와 동일한 진리들이 이전에 이미 죄인의 영혼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나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에게 제시된 진리는 이전 것과 동일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철저하게 새로운 것이 됩니다. 그는 이전에 듣고 보고 배웠던 교리 가운데 단 한 가지 신앙 조항도 새로운 능력으로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죄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뀝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이니이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그는 그리스도를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안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하지만 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한 가지 지식만 그 마음에 받아들여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달콤해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직무와 사역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소중한 것이 됩니다. 죄인이 성령의 교훈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만인 중에 뛰어나며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죄의 자각 이후에 즉시 행하십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각성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죄인의 경험이 증거하듯이 죄인은 자신의 죄성에 경악하고 그것을 뉘우친다 하더라도 곧바로 의심과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은 자신의 죄를 자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의심하며 불신합니다. 복음의 율법적인 해석을 가미하며 처절한 낙담과 절망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인은 복음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자신은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악한 존재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는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의심들을 몰아내고 치명적인 오해를 교정해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직무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어떤 한 새로운 지식을 부여하심으로써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진리를 설명하시고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지식을 죄인의 마음에 비추심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적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회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벨릭스 총독이 마음에 두려워한 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사람 중에는 한 번 비침을 얻고도 여전히 타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 국가들의 사람들이 때때로 죄를 자각하고 두려워하며 구원 교리에 관해 관념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 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중대하고 위대한 구원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이 고질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자신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회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혐오와 적대감이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실상 이전에 그들에게 임했던 자각과 교훈의 모든 과정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의지와 마음을 새롭게 하심. 하지만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충분한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없다면 이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에 나타난 성령 사역의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자각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의 자각이 곧 회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의 교리를 교훈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교리는 오히려 죄인의 증오를 가중시킵니다. 그의 교만을 더욱 격노케 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Change of heart.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굳이 성령의 직접적인 중재 사역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적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이 기꺼이 구원받기를 열망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비참에서 탈출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시된 복음을 따라 구원받기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속받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께서 수여하시는 영적 복락들을 맛보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복음이 죄를 벌하지 않는 상태로 선포되고 고난을 면제해 준다면 사람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온 인류가 한 목소리로 전 우주적인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장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고난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불결한 것, 부정한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죄인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떻게 성경적인 의미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스스로 기꺼이 구원받기를 원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기꺼운 친백성이 될 것입니다. 실상 이것은 죄인을 회심으로 이끄시고 그 회심을 완성하시는 성령 사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죄인이 성령의 은혜로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만 하면 그와 구세주 사이에서 구원에 대한 장애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증과 초청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게 반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제시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통하여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듣거나 읽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과 구세주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이는 구세주의 고소이자 비난입니다. 반면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구세주의 소명이자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보증으로서의 영혼의 구원은 명백합니다. 이는 전체 성경에서 섬광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의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된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보증은 무한할 정도로 풍성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에 주어진 이 같은 엄청난 보증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타락과 부패, 거역하는 의지, 마지못해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자인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성령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